주님, 저희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나이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만을 바라나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나이다. 예수를 얻게 하소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주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여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새벽에 모인 저희들에게 이 생명을 얻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작은 글씨로 너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카톨릭 성경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 자신의 지금의 고백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세례를 받던 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암송 카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부 성경 공부에 이 말씀을 배우던 기억이 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이 말씀을 붙잡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빠졌어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이게 빠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40년 전부터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믿습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랬지만은 그 세례를 받던 그 해부터 제일 먼저 공감됐던 말씀은 그 앞장이에요. 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세례를 받던 그의 가슴에서 공감이 되는 체험은
이 7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예요. 속에서 두 가지가 다툰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나구나. 이것을 공감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근데 마음에 배워온 것은 8장 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니다. 믿음은, 체험은 우리가 이런데 우리의 체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체험, 현재 느끼는 그대로의 인식인데 계속 믿음으로 이러고 배워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이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야를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애굽을 나오고 세상을 떠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으며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 말해서 주님이 맹세하시잖아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정탐꾼의 말을 들은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나는 진노한다. 내가 맹세한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모세야, 다시도 말하지 마라.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청교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가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거기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잖아요.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일 때에 다 봤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다 봤죠. 다 봤지만 그 이후에 아낙 자손을 다윗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같이 이긴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소년 다윗이 아낙 자손을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직접 봐도, 눈으로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봐도 되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은 두렵질 않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걸 아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그들은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막 기적이다라고 찬송하지 않아요. 홍해바다랑 달라요. 그들은 홍해바다가 마른 것처럼 건너갔는데 그냥 건너가요. 그들은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바로요. 안악 자손처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체험은 아니죠.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현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면서 정직하게 광야를 살면서도 우리는 거짓된 믿음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성경 암송 카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데 아무리 현실은 이 7장 마지막 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일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잘못 인도받아온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겠죠?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읽은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당시에 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로마 3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열린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로마서 1장, 2장, 3장도 건너뛰고 교회 가면은 8장 1절부터 바로 배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편 강도처럼 그의 행실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강도가 손과 발이 못 박힌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아니 이 손과 발에
망치질이 당해서 그 몸이 매달려 있는데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는 왼편 강도처럼 똑같이 예수를 모독했어요.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독하고 욕하던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을 붙드는 것처럼요. 죽기 전에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은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기독교예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오히려 왜 왼편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왼편 강도에게 말했어요. 저분은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가 먼저 인정한 것은 사형당하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이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을 만큼 지금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내게 합당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이 우편 강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오늘날 세례 받았다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자기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알아요. 마술장이 시몬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된 것이 들어온 사람은 우편 강도는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상태가 기록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는 이 3장 19절 그분이 평생 가장 많이 설교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3장 19절을 우리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정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다. 라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을 때였어요. 이스라엘로 주님이 가게 하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직장이 없어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시작됐던 말씀이 4장에 오게 됐어요. 로마서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4장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 믿습니다 하면서 팔짱을 붙잡고 살아오다가 계속 저의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세요. 이제는 로마서 4장까지를 이제 뒤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되었을 때 상태가 절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말하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듣자마자 웃어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게 하소서.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가 점점 믿음이 자라는 줄로 알아요. 그것은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읽지 않으면은 이렇게 플라시보, 위약이에요. 아무 생명도 없는데 이것을 믿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처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 절도 빼지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음성을 들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속에는 육신, 갈라디아서에 육신에 해당되는 사람,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도 약속이 속에 있어도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이 더 적합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요? 교회에 가면 새신자반만 마치면은 매주일 교회만 나오면은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걸 받으세요, 믿으세요 라고 가르쳐져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났는지,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이것은 행실로 얻을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만 이것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로마서 4장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평생을 노력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이루지 못해요. 음성을 들어도 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이 새벽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쌓은 믿음은 무너져야 돼요. 바벨탑처럼. 저는 믿음을 바벨탑처럼 믿음으로 쌓을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보니까 그것은 벽돌로 쌓은 벽돌처럼 인간적인 이 지성으로, 의지로 내가 쌓은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무너져야 마땅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는지를 살피며 내가 평생 쌓아놓은 믿음이 벽돌로 쌓은 그런 바벨탑인지 좀 살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없다는 것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주님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돼도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작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